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자기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말마다 황폐하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보존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산을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제정하신 그런 축복의 날, 또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보내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식일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교회 오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좋은 하루 또 아침부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날 우리 오전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주 5일 근무가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토요일 날 온전하게 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사셨던 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전 예배 나오는 이런 분들은 아주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믿음 좋으신 분들을 오후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청년 예배도 이제 거의 해가 떨어질 때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지금 짧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죠. 곧 있으면 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20년 전에 토요일 날 쉰다라는 건 몰랐었죠. 그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질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안식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풍성하게 자기 자신을 그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쌓아 나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지킬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늘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졌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치 우리 렌즈가 빨간색 안경을 이렇게 쓰고 나서 흰 꽃을 보게 되면 흰 꽃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파란색을 끼면 이 색깔이 흰색인데 파란색 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 종교가 아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세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렇게 세뇌 당한 이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병든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이란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는 것들을 똑같은 일로 보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부딪혔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이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학식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아는 것들이 없었다 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한 이란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뭔가 알고 있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란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어떤 인생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것들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들을 깨닫는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웠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지장이 되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또 예수님의 진리를 들을 때 거침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입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우리 창조주이시고 또 구세주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가, 또 어떻게 믿었는가, 또 어떻게 알았는가 너무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네,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 배운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과 다르네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나의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진리이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정도, 바른 진리로 이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완성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죠? 기도는 바로 이런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기도해도 안 돼.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의 말들이 선입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선입견은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항상 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참된 지식이 되고 또 이 지식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된다, 또 양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적을 행하셨고 또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자, 우리 벙어리 되는 그런 귀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딱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말하는 것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귀신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도 있고요. 또 병이 걸리게 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고요. 또 소경되게 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고, 참 다양한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을 압제하게 될 때 이제 또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벙어리 된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많은 이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 반응이었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찬양한 이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뭘 잘하게 되면 누구 자식이요?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뵌 태가 복이 있다.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또 지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 아주 유명한 학파, 주류의 학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특권층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정부의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신분이 가장 높은, 이러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이러한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같이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바알사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사단은 아니지만 마치 사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나안의 유상 중에 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똥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더러운 그런 신,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귀신은 참 더러운 그런 존재잖아요. 그 더러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을 청소해주는 바알세불, 그 더러운 왕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렇게 폄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대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처럼 그런 증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만 선입견으로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선입견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견이 된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감게 하는 그런 소경이 되게 한 것이죠.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나타내시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선입견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선입견, 나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식일 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만들어낸 그러한 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마치 그것이 정말 정석이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절단하고 이건 믿을 만한 거야.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하고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선입견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지금 하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또 그들을 설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단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사단의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자기 신하들을 파송했어요. 그러고 나서 파송하고 나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이 사단을 따르겠어요? 마귀를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갈라지게 되고 그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투고 싸우는 곳에. 옛날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조기축구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조기축구 왜 합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축구를 합니까? 체력 단련해가지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축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놓쳤냐고 막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한 분이 이렇게 참더니 나중에는 막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때려치겠다고 하면서 나 절대 이제 축구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졌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를 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분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축구가 종료되었어요. 막 그렇게 살벌한 그런 분이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축구가 더 이상 되겠습니까? 네, 축구 더 이상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다투고 하게 되면 그렇게 그 모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어떻게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방인의 굿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굿을 해요. 귀신이 들어가고 하는 굿을 하죠. 굿을 하는 것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을 이렇게 체험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양한 귀신이 있어요. 귀신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더 센 그런 귀신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제 귀신의 그 힘을 이렇게 힘입어가지고 귀신에게 회유를 하는 거거든요.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막 상을 차려고 좋은 것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센 그런 귀신이 들어가면 절대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의 힘을 이용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한번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신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요. 끊임없이 막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에 막 복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귀신들도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세불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한다면 너희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 신에게 가야 되는 걸까요? 바알세불에게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말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가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지금 그 지식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할 때 그 말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의 왕에게 가서 귀신을 내달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사단이냐? 그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사단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단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비방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반박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주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냥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또 다른 곳에는 성령을 힘입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요, 귀신이. 그러면 귀신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그 영혼을 점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 마귀에게 속한 이란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들어갔고 마귀를 쫓아내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결한 그런 나라죠. 성결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 들린 그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세례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없는 세례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그런 세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세례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다시 나게 하는 것입니다. 뭘로 다시 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그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이 말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그러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강한 자가 있고 세상에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또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더 강한 자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세상에 수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강하다고 하지만 더 강한 나라가 출현해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점령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그 나라를 강하게 하면 안전하죠. 그죠? 그런데 또 더 강한 자가 출현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다 잃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강한 자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앞에 나온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할까요? 네? 강한 자가 있어요.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일까요? 아니지. 여러분, 마귀는 아주 강한 자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굉장히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사람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몇 년 안 돼요. 그죠? 몇십 년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과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은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아주 강력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부족한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딱 들어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를 잃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존엄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막 추해져요, 사람이. 더러워지고 말에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제정신이 아닌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존엄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말도 아주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딱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다음에 마귀는 그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마귀에게 처해져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마귀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가게 하시고 귀신이 들어가게 하셔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처해져 있다,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로 강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고자 한다면 내어줘야 돼요. 마귀가 쑥 들어올 때 우리가 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저항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존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귀신이 쑥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마귀를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무력한 존재이고요. 이렇게 약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귀가 사람 앞에서 정말 강하지만 이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강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귀가 지금 딱 사람에게 장악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비켜 하니까 이 귀신이 쫓아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귀의 유혹에서 떠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될까요? 사람은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께 속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현명하고 더 똑똑하고 강하고 이런 사람을 추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날 반대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 속할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속할래? 아니면 더 강한 자에게 속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말세 한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마귀가 자신의 모든 권세들을 다 활용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위임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세상 모든 이란 사람들을 갖도록 하는 그런 때가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사람들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비 영화 많이 보시죠? 옛날에 보셨죠? 좀비를 보게 되면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어떤 존엄도 사라졌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죠. 마귀가 그렇게 세상 모든 이란 사람들을 마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멍어리 된 그런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한 가지 목적, 마귀가 알려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다면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나중에 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마귀는 택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쑥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다 모든 일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한 사람들이에요. 직간접적으로 마귀를 따르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인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한 자에게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 강한 자를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이 귀신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에 대해서 또 귀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자기 집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집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심령이에요. 귀신은 가장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강한 자가 출현했어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마귀가 나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들어온다.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7 귀신을 함께 데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쫓겨났거든요.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더 많은 귀신을 지금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또 정복하고 나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에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우리가 잘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얼마든지 귀신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본래 자기의 집이었거든요. 마귀에 속한, 세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 마귀에 속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자기 집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죠.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집을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자,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물 없는 곳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에는 사람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이 없는 곳일까요?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 어떤 수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인을 보면 자연인 처음에 뭘 찾습니까? 경치 좋은 곳을 찾죠. 근데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가까운 곳.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이와 같이 어디에서 살 때 물이 있는 곳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해요. 물이 없는 곳을 다닌다,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 생명이 있는 곳에 수확이 있고, 수확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이 없는 곳에 부족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 없는 곳,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고, 그 다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이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심령들을 우리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울도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다윗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막 시기함이 가득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마음을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런 마음들을 좋아해요.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늘 부족함이 있는 곳, 불만이 가득한 곳, 미움이 가득한 곳, 두려움이 가득한 곳.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쉽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는 막 두려움이 가득한 이런 사람, 홀로 외롭게 고독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는 쉽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마귀는 다시 돌아와서 왜냐하면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딱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재되고 잘 집이 수리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이 좋아진 그런 상태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면이 점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귀신이 7명의 귀신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그것을 빼앗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명의 귀신보다 7명의 귀신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더 사람이 심각하게 변화될까요? 더 아주 악하게, 더 엉망으로 사람이 아주 만시창이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집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이렇게 이제 쫓아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재집과 같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처음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불신이 가득하고 완악함이 가득한 그런 심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그 10년 가운데서 더 강한 자를 모시지 않게 되면 마귀가 봤을 때 무엇일까요? 빈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빈집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가 쑥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면 우리 영혼에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진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기의 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마치 집과 같아요. 우리 집이에요. 집. 육신은 우리 집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죠. 우리 집에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더 강한 자가 오게 되면 다 내어줘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오면, 그죠? 나보다 더 강한 자. 마귀가 오게 되면 다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10년 가운데서 늘 모셔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서 만드셨을까요? 우리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생기를 넣어서,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만 있고 우리 영혼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빈집과 같아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심령에 우리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마음속으로 담고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마귀가 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더 강한 자가 딱 있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도록 세상에 많은 것들에 정신을 쏟게 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틈을 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심령은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귀는 이런 심령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죠? 만족함이 없는, 또 기쁨이 없는, 감사함이 없는 그런 그 물없는 그런 심령을 좋아해요. 막 불만이 늘 가득하고, 그죠? 분이 가득한, 미워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마음, 더러운 마음이거든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분을 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마귀로 틈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대만에 있을 때 동부에 있는 한 가정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믿는 그 자녀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자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그 아이였는데, 아니 청년이었는데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고 막 완전히 정신 나간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 대만은 우리 청년 때부터 우리 그 오토바이를 거의 개인 그 이동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토바이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그죠? 이 아이도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오토바이 내가 내 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 말썽이 많이 피우고 그다음에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사주지를 않은 거예요. 오토바이 사주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과 못된 짓 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시험을 붙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사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시험에 붙게 되면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합격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하니까 이게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반감, 막 분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걸까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분이 막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분이 가득하도록 해서는 될까 안 될까요? 아직 우리 믿음이 부족한 우리 주님을 강한 자로 이렇게 모시고 그러기 전에는 사실 우리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믿음이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큰 잘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뭐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신 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하신,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을 늘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장을 하는 때예요. 무장을 하는 때. 뭘로 무장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의 틈을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본래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점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더 강한 자를 모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우리의 참 보호자를 또 강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서 또 친구처럼 늘 두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로 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